우리는 지금 입정중재 금일참회를 마치고 다음에 나오는 뒤에 오는 개성을 살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와 네 번째 구절은 이와 같이 나갑니다. 여화분고초라 멸진부유연이라. 한순간에 몰록 저것들이 다 탕진하여 버리니 마치 마른 장작개비를 모아놓은 것이 다 타버리는 것과 똑같아서 멸진부유여라. 아무것도 남은 것이 거기에 없느니라. 멸하여 다 진하여 버리니 나머지가 하나도 없더라. 여화분고초라. 마른 풀을 태우는 것과 똑같다. 도대체 이와 같은 비유들은 어찌해서 나오는 것인가? 그 나머지 재는 도대체 어디에다가 두려고 하는 것일까? 재가 남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나머지가 있는 것인데 어찌하여 이와 같이 이른 것일까?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지운다고 하더라도 생각의 재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업이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업의 불길이라고 해서도 안 되며 그 원인도 아니며 그 결과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업을 생각 속에서 지읍니다. 기원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근본 바탕 속에서 본래 기원성의 성품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것이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저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재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와 같은 형상이 없는 것만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지 생각이 그것에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념이라고 할 때에도 또 그와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강조하여서 무유여라. 나머지 있는 것이 거기에는 아무도 없다.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 죄를 만들고 있던 가지가지 생각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죄라고 여겼던 그 마음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특히 강조하여 이르건대 과거의 생을 살면서 그리고 탐욕과 진해와 우치에 쩌든 백겁이라는 세월의 생사를 겪으면서 우리는 다름 아닌 백겁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과거만의 세월을 말합니다. 즉 이 사람들에게는 현재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현재는 모조리 과거에 뺏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십경중재를 저지르고 있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온통 다름 아닌 과거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아무리 변화를 주더라도 그들에게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오직 과거만이 남아있습니다. 미래에 살면서도 그 사람은 여전히 과거의 잔재입니다. 바로 그 잔재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저 불탄 나머지 풀의 잔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멸진부유라고 하는 것과 여화분고초는 하나의 아름다운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생각 속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제 자신을 이겨내지 못하고 시간 속에서 제 자신이 시간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무한한 존재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무한히 되풀이되는 생사의 잔재. 이것은 어쩌지 못하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하면 모조리 다 멸진하여서 아무것도 남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일까? 여화분고초의 그 의지는 알고 보면 그 의지는 목인이 작창가라. 나무로 만든 사람이 다름 아닌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도리이다. 그러면 멸진부유연은 어떠한가? 이것에 대칭을 두어서 그 의지를 이룰 것 같으면 성녀가 개별모르다. 돌로 만든 계집이 냇가에서 춤을 추고 있는 그러한 경계다. 아무것도 나머지가 없다는 말은 사실은 제 자신 속에 나머지가 없다는 생각을 부둥켜 안고 있을 때에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생각의 바다를 헤매는 가운데
그 바다를 뛰어넘는 가장 뛰어난 길은 바로 그곳에서 제 자신이 떠 있어야 됩니다. 바닷속에 잠기면 이미 그것에 목숨을 잃은 것이요. 거기에서 살아남는 자는 노를 저어서 강을, 바다를 건너는 자입니다. 물을 없애려고 하지를 말고 건너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멸진무효를 이 자리에서 이루는 그 도리는 어디에 있는가? 본래 경계를 얻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름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조차가 본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내가 고통이라 얘기한 적이 없으며, 내가 죄라고 얘기한 적이 없으며, 내가 잘못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니와, 다만 인연 소치에 의해서 이와 같은 저런 것들이 서로 모여서 그것이 자책과 결탁을 하고, 자존심과 결탁을 하고, 자기의 오만과 결탁을 하고, 자기의 비굴한 마음과 결탁을 하고, 시세험하는 마음과 결탁을 하고, 어리석은 마음과 결탁을 지어서 떼거리로 무리를 지어서 하나의 집 가옥을 짓고 그 집안에 들어앉아서 내가 주인님네 하고 살아온 과정이 바로 배꼽이 아니었던가요? 그렇다면 이 집에서 떠나는 길은 아주 매우 간단합니다. 한 생각 한순간 그때 돌이키면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알고 보니 다 없던 것인데, 이름조차도 없던 것인데 내가 그 이름에 쿡집해서 탐착을 해서 그것에 묶여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때에 호련히 그 자리에 떠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차가운 물을 손에 만진 사람이 땀을 흘리고 있었을 때에는 시원하다고 할 것이요, 감기가 들어서 병이 났을 때에는 그 미지근한 물도 차갑다고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차가움도 따뜻함도 물의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가 어떠한 병을 앓고 있느냐, 건강하냐, 이것에 따라서 마땅히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종중재 금일참회라고 하는 이름을 떨치어서 이와 같이 살펴보고 있는 까닭은 우리의 마음에 돌아가는 그 오묘한 자리, 그것을 우리가 살피는 데에 모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관세음보살, 모든 부처님들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품 안에 들어있는 그 부처님이 다름 아닌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따로의 무엇을 준비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내 자신이 제 성품을 돌아다 보기만 한다면 이것처럼 쉬운 방법이 없으며, 일을 하지 못할 때에는 배꼽을 두고도 못하며 배꼽이 앞으로 또다시 온다고 한들 그를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